오늘 말씀이 주보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감사. 왜 감사가 당연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두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안 될 때, 고통당할 때 똑같이 불평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천막교회 하시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잘 못 먹고 살 때, 60년, 70년대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천막교회 하시면서 전도하는데 전도회가 안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는데 개척교회 목사 보니까 너무나도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도 천막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그랬대요. 당신은 나나 똑같은데 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 그 마음 감동을 주셨나 봐요.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같이. 당신은 나나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전도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100편.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잘 안 읽으시면 어딘지 몰라요. 이제 시편. 구약의 성경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 시편이라 해서 구약 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875페이지. 빨간색 찾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밤새도록 찾아 안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스티커인데 딱 피해서 거의 절반이 시편 875페이지에 100편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요. 이 시편에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송축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송축입니다. 찬송하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불평하며 들어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찬송 송축하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역전승하게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역전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셔가지고 하늘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예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뭐예요? 목자,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하나님께서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도 감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이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2절로 되게 은혜로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은혜가 있을까요? 이 찬양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스파포드라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이 나서 아들이 죽었고 갑자기 가족여행을 계획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스파포드는 이제 일이 있어서 늦게 출발하기로 했어요. 먼저 출발했던 그 자녀들이 바다에서 이제 익사에 사고 난 거죠.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딸들이 죽고 아내는 이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사고의 해역에서 그가 연락을 받고 도착한 그 해역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아들 잃고 딸 잃은 그 바다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원수는 나를 괴롭혀도 우리 대장 되신다. 나의 대장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그런 고통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감사의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됩니다. 413장. 스파포드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감사는 먼저 행동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행동. 스파포드가 행동한 것처럼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는 이 찬송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절망하고 우울했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 1:3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거기 있습니다. 행함과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함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사랑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요 가족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행동 속에 하나님 믿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상을 받아오거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녀가 태어날 때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날 때의 감격도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의 날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용하지 않고 양떼가 없어 나는 누르게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두 번째 언어로 표현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갑자기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마귀의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찾아오지만 불평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사는 사람이 불평하고 막 짜증내 보십시오. 온 집안이 불평으로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 감사하고 막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감사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합니까? 너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면 감사 제목을 줄줄이 막 읊어요. 그러면 나도 이것이 감사한 것이 있어. 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온 가족이 감사 릴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불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보에 보세요. 주보 같이 있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3장 16절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부르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소유가 풍성하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이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죠.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갔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고생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행복하게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끝은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끝이 지옥행이라면 이것은 절망이고 이것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번 돈을 당신이 이제 죽으면 당신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 다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하라.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돈 많은 삼성 이건희 회장도 병원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만든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 일찍 단명화했어요. 단명한 사람이에요. 유명 발명품을 남겼지만 자신 자녀들은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뭐예요? 무익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아이들이 지금도 막 게임하잖아요. 거의 절망이에요. 요즘 사람 거의 절망이에요. 그걸 보면서 눈 나빠지죠?
유튜브 세상에 나쁜 거 유행 다 들어오죠? 19세 이상 다 열어볼 수 있죠? 왜 판도라 상자에 연 것 같은 스마트폰은 지식, 정보 전달 하나 빼고는 100개 중에 99개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자녀들이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버스 타면 제트 타면 다 이것을 보고 있어. 다 이거 없을 때는 책을 봤거든요.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99개가 해롭고 하나 정보 전달 그거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새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걸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안 줬어요. 보지 말라. 이것은 해로운 것이다. 그걸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많은 돈을 모았지만 결국 본인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돈 많고 좋은 집에서 누리고 사는 명예유 가지고 사는 그러나 마지막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명하지 못한다 하여도 돈이 많이 없다 하여도 조금 힘들게 산다 하여도 우리 마지막 구원이라 천국이라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이건희 회장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아까 말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합니까? 주서감사주를 기쁨이 없도록 기쁨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침에 여러 소식을 또 듣고 되어지고 그런 일들 볼 때 마귀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되지.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마귀가 막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 하나님 믿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거 하게 만들고 매여 살게 만들고 자유가 없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한 행동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해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더 이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미리 막는 거죠. 미리 사전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대적해야 여러분이 이기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날 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3시간 이상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야 하나님 꿈을 주시고 기도해야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감사의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할 때 감사의 힘을 얻거든요. 기도할 때 마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도할 때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그 힘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한 일들만 생기고 낙심할 문제만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도 막 삶에 고생하고 막 어렵죠. 마귀가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프고도 병이 들잖아요.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임한 그 고통도 다 마귀가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선택도 우리의 잘못된 또 반응도 잘못된 만남들 잘못된 결심들이 우리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른 결심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풍성함으로
예,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시면 주보에 있어요. 암송 선고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암송 선고를 매일 암송하시고 기록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잠언 3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궁경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오늘 드렸어요. 물질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채소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로 써 있습니다. 잠언 3장 10장 시절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넘치리라. 그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을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지 왜 내가 심어야 됩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드리는 거죠. 너무 과분하게 막 드리면 삶이 힘드니까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 11조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에 우리는 결국 1을 드린 1을 우리가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은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어야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다 주신 거에 1만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축복받은 인생은 그래서 11조의 인생입니다. 전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감동 줄 때 제가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어렵다고 농부가 씨 열매를 다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 않기 때문에. 또 종자 씨앗은 남겨두잖아요. 마늘도 심을 때가 됐나요? 그것도 다 심었잖아요. 보니까 심어놨어요. 심을 때 안 심으면 못 거둬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못 드리면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11조 이 감사의 말은 정말 기본이에요. 직분자들이 기본 이걸 해야 됩니다. 직분 받을 때 그 서역을 해요. 11조의 예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역하셨으면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안 드려야 여러분 복 받지 못해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10의 2조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강사를 불러주실 때는 11조 50만 원씩 하고 추수감사절 60만 원씩 100만 원씩 헌금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도 복을 받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신 분들은 주 11조 일주일에 1,000만 원씩 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속초에 88 생선구이 하신 장로님은 얼마나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지 한 달 11조를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뭐 5천만 원씩 1억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 11조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에 들어오는 수입이 막 1,000만 원씩 막 헌금하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엄청 가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네이비드 치면 안 나오는 그 구석에서 생선을 이제 파는 거예요. 생선구이. 그래서 하루 번 돈으로 다 드리고 교회에서 울고 막 기도하고 하루 종일 울고 기도.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막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가서 일을 해야지 무슨 가서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냐. 성도들이 오히려 그걸 어렵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장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번 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어.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목사님 모임 있으면 다 그쪽으로 다 목사님 식사 모임 다 집사님 집에서 먹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축복 기도하시죠. 날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잘 돼요. 자, 10년 전에 그 교회 이제 12, 13년 전에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잘 돼, 지금도 잘 돼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세요. 해외 교회도 세우시고 성교비도 해주시고 성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섬기시고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세요. 또 한 분 장로님 계시는데 속초의 그 시장에서 물건을 이제 뭐
뭐예요? 젓갈도 파시고 그런 분이신데 주일날 문을 그 믿음의 이제 분량이니까 문을 닫지 않고 문을 닫죠. 주일날 닫으시고 강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성도 들어오면은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김치 볶음이라고 아시죠? 부친 경우는 볶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치 이렇게 다듬는 일들을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일을 나눠줘서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뭐 소상교회도 마찬가지. 소상교회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을 때 심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헌금 훈련을 많이 받았죠. 절기 때는 100만 원씩 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목사 때도 그렇게 하나 드렸어요. 그 훈련들이 여기 지금 교회 와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외부 강사로 가면 주신 그 예물 중에서 50만 원씩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1조하고 12에 3조하고 우리 사님들 그렇게 또 잘하세요. 우리 손도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크게 하나님께 믿으네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확실하게 놀러 가고 확실하게 즐기고 확실하게 막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하세요. 기도하시려면 1시간 이상 하시고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확실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당당한 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기도하는 게 있더라.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러면 당당해지잖아요. 죄 지으면 여러분 세상에 죄 지으면 경찰 잡으면 피해 다닙니다. 범죄자들이 경찰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찰차 보고 이런 피합니까? 안 피하잖아요.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섬긴 것도 마찬가지. 거리낌이 없어야 우리 당당해지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어렵고 소극적이고 그냥 기도도 막 그냥 작게 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을 좀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 복 주시는데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 이 교회를 사이즈를 크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은 너무 작아요. 믿음이 크기도 작고 우리가 전도도 잘하기 힘들어하고 감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헌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사이즈가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이즈 커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봐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막 좋아야지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맨날 불평만 하고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 살기 때문에. 또 부자된 교회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큰 교회들은 막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재정은 많은데 흘려보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다 욕먹고 있습니다. 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불법으로 막 건물을 짓고 막 도로 점유했다가 다시 토해내고 그런 교회 명성교회도 어쩌요. 교회가 부동산을 다 사들여가지고 교회가 돈은 많은데 세습하고 잘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큰 교회 막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구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둬야 되지. 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구원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사네.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복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성경 기록도 있어요. 자문 말씀에. 하나님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자손들 복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빨래방 하실 집사님 있었는데 그 이제 임대를 하다가 주인이 뺏어가지고 재판도 하고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 시부모니 그랬대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제 속으로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했는데 저 그때 감사했거든요. 기도 응답이 저도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됐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한 거래요. 그분의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기도, 시부모님의 그 기도, 본인의 기도, 부모님의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것이 중요해요. 1단계는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자손 잘 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좀 생각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기도의 양을, 기도의 사이즈를 넓혀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말씀의 분량, 감사의 분량을 채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그 기도처럼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아들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 하늘에 불이 막 떨어집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인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 말씀이 또 능력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뭐 얻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기적이 없죠. 우리가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